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때에 영광 가운데 임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께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이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아깝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로 어려움과 신음 중에 있는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을 이 시련에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모든 교회들이 문을 닫고 인터넷 예배를 드려야 하는 초유의 참담한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어느 곳에서든지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국교회가 귀를 열고 듣게 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교회 모두가 하나 되어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죄와 잘못된 것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서 이 질병이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되게 하시고 확진자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을 걸고 헌신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을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국론 분열과 불안,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사회를 혼란케 하는 이단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이번 기회에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각계각층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나라를 사랑하며 국민을 섬기는 일에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근본 기도회 가운데 성령의 뜨거움이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회 기간에 코로나로 인한 어떠한 악한 일도 근접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 삶 속에서 실천하여 성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허락하실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81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 146장을 온 가족이 함께 사부로 찬양하겠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도 방송 예배로 나오는 모든 왕십리교회 가족들에게 주의 큰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인구의
욕구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이야기한다면 바로 목말라 하는 부분들이 아닐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을 이야기한다면 목마름이라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해갈에 대한 욕구가 그만큼 강하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바로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목마름에 대한 부분들을 인내하지를 못한다고 그럽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태아는 97%가 물로 구성되어 있고 신생아는 77%가 물이라고 그럽니다. 어린아이 때는 70%, 성인에 이르게 되면 60%, 이제 노인에 이르게 되면 수분이 50%로 줄어든다고 그럽니다. 결국 사람은 물이 모자라서 죽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무조건 링거부터 맞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링거액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뭐 특별한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별거 아닙니다. 소금기가 있는 그런 맹물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아픈 것도 결국 물이 모자라서 아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목마름에 관한 내용의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본문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거의 절규에 가까울 정도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나라 말로는 두 마디 말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헬라어 원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딥소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몸에 있는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가게 되었을 때 주님은 극한의 목마름을 느끼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외침은 우리에게 단지 생리적인 목마름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일까?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주님의 이 외침은 매우 복합적이고 또 상징적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주님은 그의 공생애에서 목마름을 충족해 하시는 말씀을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상에서 목마르셨다니 매우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목마름에 대한 충족을 이룰 수 있는 분으로서 당신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죠. 모든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 예수님이 그런데 목마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샘을 터뜨려서 타는 목마름을 한순간에 해결할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시지요. 그런 분이 친히 목말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십자가상에 있다 할지라도 충분히 주님의 능력으로는 그 목마름을 호소하지 않을 수도 있을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마르다고 외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을 정도로 반응을 해서 신포도주를 머금게 할 정도로 그렇게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그만큼 큰 소리로 외쳤다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주님께서는 극한의 목마름의 고통을 표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곳입니다. 이 땅에 목마른 인생들이 몰려와서 생명수 샘물을 나누어서 받는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설교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목마름을 해결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요 간증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길러오게 됩니다. 이 여인은 5 남편을 바꿔가면서 생활했지만은 그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었던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지닌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녀의 마음속에 갈급함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지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 그 물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물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영적인 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생을 주는 샘물을 허락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처지를 아시고 구원의 갈급함으로 그 여인에게 대응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상에서의 목마름은 단순한 육체적인 목마름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라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그곳에서 선포되었다, 그렇게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목마름이 그곳에서 선포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갈증을 맡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요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고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모진 고통을 감내하신 분이셨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삶의 전부는 바로 우리를 향해 있다, 이렇게 말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행동 자체도 결국에는 우리를 향한 그러한 귀한 하나의 사인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삶은 철저히 우리를 위한 삶이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을 생각해 본다면 이 말은 지옥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들려주신 지옥 이야기가 있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에서도 지옥에 떨어진 부자의 간구는 물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자는 세상의 것에 갈급하여 만족을 모르고 살아왔던 그런 삶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지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2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오늘 이 부자는 그 불꽃 같은 지옥의 그 어려움 속에서 물 한 방울을 체험받기 위해서 아주 애처롭게 탄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한 방울의 물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 이 부자는 그가 살아생전 한 방울의 물의 가치를 전혀 몰랐던 것이지요. 다른 것에만 갈급해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했던 삶이었지만 그의 그 지옥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가 하찮게 여겼던 그 물의 가치가 아주 배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고통의 불목 가운데서 한 방울의 물을 호소하는 부자의 탄원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우리도 세상의 것에 갈급해 있고 세상을 추구하며 살다가는 이와 같이 목마른 인생으로 평생을 지낼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삶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천국은 어떠한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 16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어떤 뜨거운 기운도 하늘나라에 있는 그 영혼에는 더 이상 고통과 목마름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더 이상 목마름이 없는 만족을 주는 곳이지요. 우리 모두는 이런 천국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일에 목말라 하고 주님의 귀한 뜻을 따르는 그 일에 마음을 둔 자는 이제 천국에서 보상을 받을 것인데, 더 이상의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온전히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지요.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이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마음속에 이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갈증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으로 통해서 체험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부신학자이죠, 어거스틴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지음받은 피조물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한테로 돌아가기 전에는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목이 말라 있는 것입니까? 세상 것으로 인해서 목말라 하고 세상 것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안달복달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목말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하며 이 땅에서 진정으로 목말라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 목말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목말라야 되는 대상으로 지금 우리는 신앙의 또 영적인 수준들을 가늠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직도 세상의 것에 목말라 하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아직 나의 영적인 상태는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로 인하여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말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그 정도의 신앙의 수준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다윗이 반란군에 의해서 왕궁에 쫓겨나게 되었을 때에 부른 시들 가운데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인데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윗은 잃어버린 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갈급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원통한 자리입니까? 자기 아들 때문에 왕궁에서 쫓겨나야 되고 모진 고통을 짊어지는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돌아가서 복수하겠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왕궁의 침실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들판에 누워서 잠을 청한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찾는 그 일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덥고 건조한 중동지방에서 물을 마시지 못해 햇바닥을 내밀고 이 골짝 저 골짝을 헤매는 목마른 한 마리 사슴처럼 주를 갈망한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길도 바로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통해서 복받은 길도 이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일,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달려있다,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원문에서는 갈급하다는 말을 아락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헐떡거리며 찾는다는 그런 말을 지니고 있습니다. 울부짖으면서 열광적으로 물을 찾는 사슴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노천명의 시에도 사슴은 고고한 기족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지요. 평상시에는 점잖고 조용해서 소리도 잘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이 말라서 물을 찾을 때는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과 복음 전도에 목이 말라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인 축복에 목이 말라 있었습니다. 우리를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예배에, 기도에, 말씀에 목말라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신령한 은혜에 목마른 그 자리가 바로 축복입니다. 목이 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그 은혜를 그곳에 준비해 두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기도에 목마르십니까?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용서에 목이 마르십니까? 용서를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랑과 화평의 은사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나 주님께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곳에 갈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주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목마름도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인의 한 가지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면 오직 하나님을 목말라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목말라 하고 성령님을 목말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오늘 참 험난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우리가 취해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주님의 초청과 권유도 목마른 자는 오라, 이게 바로 주님의 권유인 겁니다. 천국의 마지막 초청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렇습니다. 갈급한 자의 삶에는 주님께로 오게 되면 충족되어지는 해가람을 맛볼 수 있는 값없는 생명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값이 없다고 해서 값싼 것 아닙니다. 주님의 대가로 치루어진 그러한 주님의 가격을 지닌 값진 것이지만 값없는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 오늘 이 내용의 말씀 속에서도 값없이 우리의 삶에 뭔가 갖추고 뭔가 자격이 필요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값없이 우리의 만족을 줄 수 있는 생명수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님께서 초대하는 그 자리를 항상 잊지 말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와서 주님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얻게 되는 그 귀중한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우연히 한 여인의 삶에 대한 기록을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초반에 충남 예산에 꽃다운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꽃다운 처녀가 17살에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요, 시집간 지 2년 만에 남편이 갑자기 죽게 되어서 채피지도 못한 19살 나이에 청산가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볼 때마다 혀를 차면서 불쌍해서 어찌하노, 나이가 아깝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9살 가부는 죽은 남편이 너무도 원망스럽고 자신의 신세가 서러워서 울기도 참으로 많이 울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을 다잡고 거울 앞에서 긴 머리카락을 사정없이 잘라버리고 그때부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정말 내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취해야 될 삶의 태도일까요? 그렇게 아주 그냥 삶을 걸어놓는 듯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후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시댁에서 더 이상 머무르는 것도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친정으로 돌아간들 뾰족한 수가 없었기에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면서 무작정 서울행 열차에 몸을 싣게 되었습니다. 낯선 서울 생활이 그리 넉넉한 것은 아니었지요. 그렇지만은 이를 악물고 닥치는 대로 일을 감당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나머지 빨래도 하고 차츰차츰 서울 물정에 눈을 뜨게 되었을 때에 지인의 소개로 어느 부잣집 가정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집에서 죽기 살기로 힘을 다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음씨 좋은 주인이 그 과부를 인정하게 된 것이지요. 어느 날 주인 어르신께서 나이도 젊은데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말해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럴 때 조심스럽게 이 여인은 두 가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주일날이면 꼭 교회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또 하나는 늦었지만은 야간 학교에라도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음씨 좋은 주인이 흔쾌히 젊은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숙명여학고 야간부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주인 어른의 은혜에 감사해서 더 열심히 일을 했고요. 밤에는 학교에서 공부에 매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낮에는 열심히 식모살이를 해야 되고 또 밤에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삶이 얼마나 팍팍하겠어요. 그런 여유 없고 힘든 삶에도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신앙이 그만큼 뒷받침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주의 역사를 바라면서 주일날 또 열심히 또 교회에 나와서 활동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최우수 학생으로 장학생으로 그렇게 세움받게 되었다고 그러죠. 나중에는 그녀의 실력과 성품을 인정받아서 학교에서 일본으로 유학까지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도쿄여자 사범대학을 졸업한 후에 돌아와서 모교에서 교사로 봉사하다가 숙명여전에서 교수로 활동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해방과 함께 학교를 세우는 일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그 여인이 바로 숙명여자 대학의 초대 학장이 된 임숙재 총장입니다. 현실을 탓하면서 원망만 하거나 두려움으로 모든 것을 포기했더랬으면 그녀는 일개 시골 촌부로 그 인생을 끝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목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를 의지함으로 그 길을 다름질했습니다. 주님은 그녀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고요.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목말라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맞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난 한 달간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 전화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생활을 못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속에 척박함이 있고 갈급증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방역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면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몸이 연약하고 불편하신 분들은 영상으로라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깨어서 같이 지금 새벽에 영상으로 그렇게 같은 시간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깨어서 정말 영상 앞에라도 여러분들 마음을 다잡고 앉아서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는 부활주일부터 주일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방송 들어서 보게 되면 그저 예배를 못하도록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가는 그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삶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척박해지고 우리의 마음들이 왜소화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위기의 사태에는 기도만이 해결의 방법이지요. 갈급함이 있는 자리가 은혜와 응답의 자리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그만큼 갈급함이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 일로 통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와 같은 귀한 사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이 일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통해서 마음속의 해가람을 맛보고 아버지의 영광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결단의 참된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큰 사랑의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목말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한 분으로 통하여 목말라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갖추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신정한 예배를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열린 마음으로 주의 은총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토로하고 아버지 귀한 역사를 바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주님 은혜 나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설교 말씀에 대한 결단과 헌금을 위한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힘이 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그 영적인 갈급함과 하나님 그 목마름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그 기쁨과 만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뒤에 감춰진 주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교회 앞에 광고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이 2주 연장됨에 따라서 당회 결정이 있기 전까지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하오니 성도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월 6일부터 11일까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와 부활절 주일 새벽기도회, 주일 오전 예배를 제외한 모든 회중 예배와 모임 장소 사용은 기존대로 잠정 중단됩니다. 수요 예배는 인터넷 생방송으로 드리며 주일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예배 순서지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임직식은 연기하되 일시는 추후에 안내 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안내입니다. 4월 6일 월요일부터 4월 11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 예루살렘 홀에서 드립니다. 4월 12일 주일은 베델홀과 인터넷 생중계로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본 기도회는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기도회 참석은 발열, 기침 등 관련 증세가 없는 분만 가능하며 현장에서 발열 체크, 신원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발열 체크 등으로 인해 입장이 지연될 수 있으니 예배에 늦지 않도록 일찍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간 중에는 식사, 숙소 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부활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부활 예배는 4월 12일 주일 새벽 예배 오전 5시 30분 베델홀에서 드리며 주일 오전 1, 2, 3부 예배는 예루살렘홀에서 드립니다. 주일 오전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부활절 헌금 예산은 4천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헌금 간구 잠깐 드립니다. 헌금은 교회의 헌금 전용 계좌번호로 온라인 송금하거나 가정의 대표자가 모아두었다가 회중 예배가 재개된 후 교회에서 직접 드리시면 됩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는 어제 보내드린 문자 메시지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금주 주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가족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갈급해 하십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을 갈급해 하십시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요, 고난의 깊은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시고, 또 우리 건강하신 분들은 특별 새벽기도에 임하셔서 같이 부르짖음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기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우리가 또 성찬이 있으니까요, 부활주일 날에는 성찬이 있으니까 성찬을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고 성찬을 위해서 또 깨어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갖추는 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습입니다. 잊지 마시고 준비하심으로 주의 은혜의 자리에 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정성을 모아서 향기로운 예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의 영광의 그 자리를 위하여 헌금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위에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개인의 삶에 주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이 척박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우리의 인생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항상 강건함으로 주의 큰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와 같은 성숙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 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사 우리의 직장 생활의 안정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의 현장에 더욱더 형통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는 일들마다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는 것 같은 귀한 자리가 허락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시행하여 말씀의 그 모든 약속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형편들을 빨리 이제 정상적으로 다 복귀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드러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가는 자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빕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며 주의 은총을 바라고자 하오니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아버지의 선한 뜻 속에 승리의 영광을 안고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더 입혀 주옵소서. 아버지여 성찬을 준비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찬에 임할 때에 우리의 준비된 모습 갖추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 속에서 아버지의 귀한 영광을 발산하며 나아가는 복된 길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
이 샘을 쏟는 물 강같이 흘러 온전한 만국에 다 통하네. 빈문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늙은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목마름의 가람을 드러내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목이 가라는 자의 삶을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가람을 체험받게 하시고 더욱더 은총의 자리로, 능력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나가길 다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의 삶과 그 가정과 생업터전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며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고난주간 되시길 바랍니다.